하고 우리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왕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계를 다스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겠사오니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셨죠? 너무 목소리가 커갖고 사람들이 저보고 응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응변하고 저하고는 무관한데 평상시 목소리 작은데 선포할 때는 이게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준비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여호아스고 그의 아들 요아스입니다. 여호아스는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멸하고 왕가를 세웠던 예후의 아들이고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입니다. 한마디로 예후 왕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4대에 걸쳐 왕위를 이어가는데 10대 왕은 예후, 11대 왕 여호아스, 12대 왕 요아스, 13대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호아스의 뜻은 하나님이 붙드신다이고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예후 때는요 강했는데 아들과 손자 시대는 매우 약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약했는가 하면은요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대대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이 고작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약해도 너무 약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약해진 이유를 열왕기하 13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멸망의 길을 간 것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과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 대상도 내 마음대로, 예배 장소도 내 마음대로, 예배를 수종드는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길, 불신앙의 길, 악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의문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본문 13절에 보면 요아스가 죽었다 기록해놓고 14절 이후에 보면 요아스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 해놓고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까지는 요아스가 여로보암의 길을 간 결과 16년간 왕노릇 하다가 죽었다는 것이고 14절 이후에는 책의 부록과 같이 요아스가 살아있을 때에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아스가 살아있었을 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사건이란 바로 엘리사를 만난 사건입니다.
아무튼 성경을 보면 요아스는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온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앞장서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왕도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고 엘리사를 만나자 인생의 스토리가 바뀌고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질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인생을 일막으로 끝나야 할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난 이후 인생 2막 3막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운명이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요아스처럼 엘리사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운 부흥협의회와 대표 회장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능력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새로운 인생 2막 3막을 살게 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슬퍼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살들을 취할 것을 지시하고 손으로 활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이방 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군사적 열세에 아람에게 시달려고 있던 요아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 큰 기적과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아스에게는 큰 힘과 의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요아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일들, 곧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전쟁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베푸신 기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인데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전투력만 보면 그냥 이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들의 전략이라든지 전술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자가 있느냐 살펴보았는데 아람 군대 안에 첩자리 없었던 겁니다. 아람 왕은 몹시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싸자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주치고 있는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100%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군세도,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멘.
아무튼 엘리사가 죽음에 직면하자 요아스는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이 장면을 옛날 성경에는 안 차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얹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로 말하면 임파테이션이라는 의미로 자기의 손을 요아스 왕에게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들고 아람이 있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즉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은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손으로 바닥을 치라고 말합니다. 여기 진멸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아드칼레라는 말인데 이는 완성되기까지 또는 끝장이 날 때까지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끝장날 때까지 우리를 대적해요. 한 사람이 죽어 넘어갈 때까지 그 순간을 노리고 하는데 우리도 끝장날 때까지 악한 영과의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네. 이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로 하여금 아람에 대항하여 전쟁을 하되 아람이 완전히 패배하고 북이스라엘이 최종적 승리가 주어지기까지 도우시겠다는 의미고요. 요아스 편에서는 선지자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진멸하도록 바닥을 치라는 말을 듣고도 손으로 바닥을 3번만 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노하면서 말합니다. 왕이 대6번을 쳤더라면 아람을 진멸하였을 텐데 왕이 3번만 침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고 그 후에는 전쟁에서 질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직면에 있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원했지만 믿음 없는 요아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결과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처럼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고 그 후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요아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아람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왜 바닥을 3번만 치는 실수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과 요아스는 엘리사로부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닥을 3번만 치고 만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요아스가 믿음이 있었다면 엘리사에게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내가 손으로 바닥을 몇 번이나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손에 바닥을 몇 번이나 쳐야 합니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3번만 치고 만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아스는 평소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과 믿음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놓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다시 세움에 속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평소에 믿음의 훈련을 잘 받고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기회가 왔을 때 요아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큰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요아스는 왜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까? 아니 요아스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것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아스는 평소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요아스는 평소에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가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믿음 없는 사람을 본받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삼고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사는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추천할까 합니다. 첫째는 한 인간으로서 일평생 믿음으로만 사신 예수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과 4절에서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령관이 되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말인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절은 예수님은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참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3절은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은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욕을 당해도 왕따를 시켜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또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 찾아보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온 자기 인생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옥에 갇혀도 믿음을 지켰고, 매를 맞아도 믿음을 지켰고, 아멘. 죽을 뻔한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켰고, 아멘. 잠을 못 자도 믿음을 지켰고, 아멘. 배고파도 믿음을 지켰고, 아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 결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결과입니까? 바라옵기는 다시 세움에 속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 그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아멘. 믿음으로 살아서, 아멘.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해서 축복 가운데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소개하려 합니다. 선교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찬스를 축복의 기회로 잡으신 분으로 이스라엘 선교의 한 획을 긋고 크게 쓰임받고 계시는 박철로 선교사입니다. 박철로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에서 28년째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나라 인구의 90%가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알라신을 중심으로 이슬람 공동체가 되어 똘똘 뭉쳐 살아갑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돼요. 맹목적으로 알라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선교사님은 불쌍합니다. 제일 오래된 선교사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 나라는요, 선교사가 평생을 살면서 무슬림 한 명을 전도하면 성경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드러나게 전도하면 큰일 난다는 무서운 소리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3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둠의 진이, 견고한 진이 있음을 알게 되고, 이 진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끌려오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면 전도가 되겠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전화해서 전도 집회를 하기에 30명을 보내달라고, 원정화 달라고 말을 하고 꼬셨더니 20명이 오게 됩니다. 20명이 와서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무슬림 800명이 왔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율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처음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하늘에서 막 선녀가 내려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자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자 5분도 안 돼서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일어나니 당장 마이크 꺼 하면서 소리치면서, 당신들 한국에서 우리 무슬림 크리스찬 만들려고 온 거니? 소리치면서 다 일어나면서 집회가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끌고 가던 사람들이 나주면서 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천막 다 불질러버리겠다고 엄포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막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두려움이 엄습하고 막 엄청난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다음날 집회를 강행하자 얼마가 모였을까요? 1,500명이 모입니다. 네. 분위기가 막 무르익어요. 막 무르익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자 또 선교사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막 성을 내고 또 난리를 피우고 난리가 납니다. 집회를 또 엎어버렸습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3일째도 또 집회를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또 집회를 엎어버려서 난장판이 됩니다. 선교팀들은 가시고 전도 집회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선교사님은 생각합니다. 선교사님은 이슬람 선교가 게란으로 바이치기라는 곳을 실감합니다. 그 집회를 했던 운동장에서 선교사님이 망연자실해요. 망연자실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진이 무너졌다.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지역의 영권을 네가 잡았다. 네가 잡았다. 이런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이 지역 사람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 지역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안에 있다. 아멘.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맨 첫날 집회에 선동해서 집회를 엎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배가 아프니 약을 달라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집회를 망친 장본인을 보니까 부글부글 막 속에서 화가 치밀어 납니다. 3일치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안 났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붕시렁붕시렁 하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 안 나서가지고 3일 후에 옵니다. 이번에는 한국약을 5일분만 달라고 합니다. 5일분을 주면서 그래도 당신은 안 났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안 났느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선교사님은 당신은 회개해야 낫는다고 말하자 회개가 뭐냐고 묻습니다. 회개가 뭐냐면 당신이 이제 그만 알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을 팍 내고 가버리고 며칠 있다 또 옵니다. 이제 숨을 못 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영 죽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당신 이대로 있으면 죽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 30년을 더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이 30년 더 살다가 천국 가시겠소? 아니면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겠소? 말하자 대답을 안 합니다. 자기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갔는데 오후에 다시 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합니다. 3년 반 만에 그 사람 한 명을 전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지역에서 무지막지하게 깡패인데 전과 25범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대도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첫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해코지할지 몰라 불안해하는데 몇 날 며칠 선교사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병도 낫고요. 예수님을 믿으니 어떠냐는 소감을 묻자 마음이 즐겁고 좋다 말하자 그럼 당신만 예수 믿으면 되겠냐?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름값을 하고 며칠 만에 80명을 데려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전도에 왔으니 선교사님 개종시키세요. 개종시키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해 35명을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걸 다 비밀로 했는데 개종한 숫자가 30명 되면서 들통이 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누리인데 누리가 동네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크리스찬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성이나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하루는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선교사님을 찾아옵니다. 전도한 것 때문에 맞았다고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전도를 못할 줄 알지만 브라더 앞으로 보세요. 내가 오기로 더 전도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오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깜빵 가는 오기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 오기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오기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기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의 교회가 이 사람을 중심으로 10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5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이 선교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루만 집회하고 나머지 이틀을 포기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의 방해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집회를 강행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3일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안에 믿음으로 올인했을 때 하나님은 선교사님이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요단강도 그리고 홍해도 갈라졌던 것입니다. 아멘. 요아스는요, 진멸하도록 손으로 바닥을 칠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3번만 이겼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3일 집회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영권을 잡게 하셨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죽고 사는 운명을 선교사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한마디로 매이고 푸는 성공 열쇠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믿음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